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는 한 줄기 소망의 빛도 찾을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캄캄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허물 때문에 자초한 시련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주님의 손을 주목하지 않고 당장 목전에 보이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두려워 떨며 살아온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기꺼이 인정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루 걸음걸음마다 그러한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주님께서 친히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될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를 계기로 다시금 교회로 연결되어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유치분리 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없게 하시고 예정된 일정 안에 공사를 잘 마칠 수 있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교회학교 신앙교육이 매주일 중단 없이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열정과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아이들을 통해 가정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장, 전도대, 양육과정 널푸른 대학의 개강 준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봉사자들을 예비하여 주시고 결실의 계절에 많은 생명을 주님께 인도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영혼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영혼의 깊은 밤에 빠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흔들어 깨워주시고 강건하게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물질의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너무 늦지 않게 꼭 적합한 때에 해결하여 주옵소서. 일천번제와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물에 담아 올리는 기도 제목을 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21장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저와 한 절씩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칼날로 그들을 치되 척언이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선포한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역사적인 배경을 알려줍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읍을 에워싸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한 시드기야 왕은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금까지는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백성들도 예레미야를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만 있고 구체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학대하고 감옥에 가두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정말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성을 향해서 진격하고 포위해 오자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자신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여호와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긴급하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갈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하건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란 무엇인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잖아요. 증거가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인정하고 그렇게 될 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지 아니하고 다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알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드기야 왕은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이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하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야 했죠. 믿음으로 응답할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큰 재난이 있으리라는 말씀을 계속 주는데 그때 믿음으로 응답하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바벨론 군대가 목전에 들이닥치니까 그제서야 네가 한 말이 하나님의 말이었네? 네가 한 말대로 되고 있어. 부랴부랴 무슨 대책을 내어놓으라고 하니까 대책이 없는 것이죠. 이미 믿음으로 응답할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죠. 더군다나 2절에 보니까 시드기야는 다윗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유산을 계승받은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몇 번을 읽어보면 아주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가 있습니다. 이 탕자는 돌아올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러면서 돌아온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시드기야는 그런 말이 없어요. 아무런 그런 말이 없습니다.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었으니 내 상황이 너무 화급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속히 날 건져달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거는 믿음의 말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말이 아닌 거죠. 예. 또한 이 말을 자기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냈어요.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자기가 인식을 했으면은 자기가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에이, 왕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물론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할 때는 왕이 신하들을 보내서 알아보죠. 그런데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자기는 왕이고 이 나라의 운명이 자기의 손에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온 백성이 다 죽어나갈 수도 있고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에 평상시처럼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좀 듣고 와라. 너무 안일하죠. 마치 이런 느낌이죠. 내 상황이 너무 급하게 되었는데 여기도 사람을 보내가지고 무슨 대책이 있는가 좀 알아봐봐. 저기도 보내가지고 무슨 대책이 있는가 알아봐봐. 몇 군데 보냈는데 한 군데 옳거니 잘 걸리면 뭐 다행이고 아니면 뭐 또 이런 느낌을 저는 이 구절에서 받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유다의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죠. 선지자가 계속 그런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계속
이 말의 주체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이제 전달했는데, 지금 시드기야가 예레미야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줄 건지 물어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여호와 이름으로 말했는데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내용이 실제 일어나고 있으면 이 일을 누가 일으킨 겁니까? 네? 하나님이 일으킨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되리라고 계속 말해왔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 일이 누가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킨 거죠. 그러니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죽기 살기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은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찾아야 되는 건데, 사람을 보내가지고 대책이 있는지 좀 알려줘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한 것은 이런 방구 말도 없어요. 그냥 해결만 잘 되면 장땡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윗의 후손,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네 씨로 말미암아 영원한 집을 지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집안은 저는 특별하다고 봐요. 물론 저기 보면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까지 가지 않아도,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네 왕조는 자손 만대가 아니라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고 약속을 해줬으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 잘못한 일이 많아도 아버지한테 한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또 봐주고, 나라가 갈라져도 또 봐주고, 그 다윗의 자손 후손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이 흐르고 있는데, 시드기야는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받았는데 그대로 일이 일어나고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번지수를 하나님께 찾고 어떻게 하나님께 해결함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를 않고 누구만 보이느냐? 나쁜 놈만 보이는 거예요. 저놈 때문에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저놈이 누구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저놈이 지금 우리를 공격해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저놈이 문제니까 저놈을 해쳐달라는 거예요. 저놈을 나에게서 떨어뜨려 달라는 거예요. 저놈을 멀리 자기 고향으로 바벨론으로 돌려보내달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느부갓네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놈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 건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저놈이 문제야 이렇게만 보이니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영안이 열린 사람이 아닌 거죠. 이렇게 살면은 평생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일이 생길 때마다 저놈이 문제야, 이것 때문에 문제, 이것 때문에 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래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한 번이라도 번지수를 제대로 짚으면 그 길로 쭉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일이, 그 고비를 넘어서는 일이 참으로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이 사람만 없어지면 되겠는데, 이 사람을 없애도록 하나님이 힘 좀 써달라는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위급한데, 예레미야야, 너는 기도하지 않냐고 뭐하냐? 네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해온 선지자니까 하나님께 말을 해서
뭔가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그 말은 곧 기적을 곧 일으켜 줄 것인지 물어봐. 자기는 왜 못 묻는데요? 자기는 왜 못 묻는데요? 자기가 책임 있는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는 왕 같으면은 히스기야 왕처럼 똑같이 이런 나라가 망할 지경에 처했는데, 히스기야 왕 시대 때의 선지자는 이사야거든요. 이사야가 기도해가지고 나라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히스기야가 왕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내 어깨에 달려있는데 나는 저놈들을 그 당시에는 아수로 사내립을 물리칠 군사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 민족을 좀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왕조가 끝나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고 다 끝나버려요. 마지막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다윗부터 시작해서 이 지금 마지막 바통을 잡은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삶을 살고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2절을 보면 자신들의 책임, 자신들의 죄악, 자신들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달라만 이야기하고 요행만 바라기만 하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손은 보지 아니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만 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상황에만 매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알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간구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고치시고 빚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으로 격상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격적인 순종보다는 환난을 당할 때에 속히 나타나서 기적을 베풀고 도움을 주고 그리고 한동안 멀리 떠나가 있을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나 상황을 모두 적대시하면서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단정 짓는 것은 성급한 일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에 이러한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집행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은 유다가 속히 회개하고 갱신되고 본래의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나를 해롭게 하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닥쳐오니까 그것만 보고 저놈 좀 물리쳐달라고 그것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절에서 14절까지 뒤에 쭉 보면 계속 하나님이 너무나 깝깝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읽지는 않지만 3절에서 14절에 보면 계속 나오는 말이 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시드기야야, 이 백성들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문에 죽겠다고 그러는데 느부갓네살이 문제가 아니요. 이 일을 하는 건 나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는 거야. 제가 능력이 있어가 너희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운명을 느부갓네살 손에 넘겨줬어. 그래서 성경에 넘겨주다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말을 잘 못 들을까봐 하나님이 충격요법을 쓰는데 뭐라고 하느냐? 보라. 지금 이게 감탄사인데 우리말로는 보라, 저기 봐라 이런 뜻이 아니고 정신 차려. 내가 중요한 말을 하니까 정신 차려 이런 말이거든요. 보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것은 나다. 너희를 치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치는 게 아니라 내가 치는 거야. 계속 하나님의 주권과 주재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날 때에 해결이 가능하면 해결하세요. 해결이 가능하면 해결하시고, 해결이 가능이 안 되는 역부족인 일이 인생 가운데 만나거든 시드기야처럼 하지 마시고, 저놈 이것만 해결되면 거기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응답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해결해 주실 것은 속히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시간이 지체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알고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실족하지 않고 견디어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